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 대단히 무시무시한 날일 것입니다. 그 날은 아주 급박하게 임해서 아주 무서운 울부짖음이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여호와의 날이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이렇게 시작한 말씀이 마지막에는 결국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날이 될지를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박국과 같은 유다의 의인들이 마땅히 던졌을 법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질문일 것입니다. 왜 유다냐? 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는 그래도 다른 이방 나라들에 비하면 거룩한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경건한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이 크고 무섭고 분노가 가득 찬 하나님의 진노 가득 찬 심판의 날이 유다에게 먼저 쏟아지느냐? 다른 이방 나라들 먼저 멸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그래도 그게 유예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대놓고 우상을 국가의 신이라고 선포하고 대놓고 자기가 곧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을 향하여 이방 나라를 향하여 먼저 이 여호와의 날이 선언이 되고 선포가 되고 그 분노와 진노가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은 충분히 이 스바냐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 사회 내 의인들이 던졌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내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스바냐 1장 전반에 걸쳐 소개되었던 선포되었던 예고되고 경고되었던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성격과 이유와 의도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데요. 또 이 말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런 분노와 진노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거나 자동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와 진노는 유다 사회 내에 가득한 죄악, 가득한 강포와 포악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생된, 기계적으로 발생된 어떤 징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스바냐에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나훔서에서도 하박국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였죠.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아주 임박했는데 근데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조금 더 거칠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여호와의 날에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로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진짜 말 그대로 큰 고통이 있는 울부짖음이 있는 그런 환난, 그런 어떤 재난이 주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어문에서 제2구역에서 작은 산들에서 막데스 골짜기에서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에 형성된 신흥 부촌에서
유다 사회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서로 뒤를 봐주면서 형성한 그 지역에서 먼저 큰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랍니다. 이 울부짖음이 이제 유다 사회 전체로 이렇게 번져나갈 것이죠. 그런데 이 울부짖음을 이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그들의 부와 권력을 통하여 동원한 병사들조차, 잘 훈련된 군사들조차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무서운 강력한 진노라고 합니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두 구절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진노와 분노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보여주는데요. 그 상황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인류 종말의 날, 마지막 종말의 때와도 같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흑암이 되고 이런 날들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도 이런 것이 이어지는데요. 같이 또 읽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행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 전반절에 소개되는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는 그 앞에 있는 그 여호와의 날에 주어지는 양상, 흑암, 어두움, 구름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말 빛 한 줄기 없는 칠흑 같은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도 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그 선언이 내려진 배경은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라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템포 끊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보는 게 익숙해지고 기독교적인 어떤 기본 그 설정에 익숙해지면은 이 말을 들으면 쫙 떠오르는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러면은 당장 떠오르는 게 우상숭배, 불평, 불만, 모기고등,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거부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거부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오르기가 쉽죠. 이 범죄 때문에 이런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벌이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은 다만 어떤 죄목일 뿐입니다. 죄목이라 하는 것은 죄가 현실 속에 드러난 어떤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17절 또 18절 앞구절을 통해서 다만 어떤 죄가 드러나는 현상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비롯되는지, 무엇이 죄인지, 어떤 면에서 여호와께 범죄한 것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건 17절 하반부와 18절 상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17절 중간에 있는 또 그들의 피는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 말에서 피가
티끌같이 되고 살이 분토같이 된다는 말에서 티끌과 분토는 전부 다 흙과 관련이 있죠. 특별히 티끌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에서 그 흙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시 조금 더 그 18절 상반부에 있는 말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이 되는데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상반부에 있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은과 금이 그들을 능히 구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며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 번역상으로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이니까 그들을 건지지 못하는 주체가 은과 금이죠. 그런데 원문상으로는 조금 더 그 원문에 가까운 번역으로는 은과 금이 그들을 구하지 못하는 주체가 아니라 은과 금이 그들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수단과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하지 못하는 주체는 따로 있죠. 그 주체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는 우상일 것입니다. 동양미 300섬을 제공받으면 봉사에 눈을 뜨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그 신, 그런 우상일 수도 있죠. 은과 금을 바치면 그 은과 금을 바친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마땅히 들어줘야 할 것으로 요구받는 어떤 신, 우상이 첫 번째 주체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들을 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분노의 날에 그들을 능히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은과 금을 바치더라도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18절 말씀은 다만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스바냐 시대의 정황, 이 스바냐서의 문맥은 다만 그런 이방신들을 부르는 것, 이방신들을 의지하는 것 정도를 고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서를 볼 때 이 점 대단히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사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있는 그대로 이방 사람들이 이방 제의하는 그대로 그 제의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 숭배의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반영이 됐다고 그랬죠?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랬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은과 금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 주체, 궁극적으로 스바냐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발하려고 하는, 진단하는 그 주체는 유대인들이, 스바냐 시대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스바냐 시대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랑은 다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여호와께 반영하여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들어줄 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구출하여 그 나라를 만드셨다는 걸 어려서부터 들어온 자들입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을 그냥 쉽게 버릴 수 없겠죠. 그 하나님의 모습에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은과 금을 바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신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된 존재이고 제한된 존재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은 규정될 수도 없고 제한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규정을 했다고요. 내가 은과 금을 바치면 이걸 마땅히 들어줘야 되는 분. 그러니까 은과 금은 다만 진짜 재물 은과 금만인 것이 아니겠죠. 일반적으로 재물 은과 금일 수 있겠지만 보다 더 폭넓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어떤 헌신, 어떤 열심, 어떤 경건, 어떤 거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가 이걸 바쳤으니 하나님 마땅히 나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 그게 은과 금으로 대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 그게 죄의 출발인데요. 왜 그렇게 규정한다고요? 자기가 필요한 걸 얻으려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은 자기가 필요한 걸 어떤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걸 바치면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만 제공하고 그것만 받으면 끝이니까. 우상은 그거 외에 요구하는 게 없으니까. 우상은 만든 우상이고 새겨 부은 우상이고 생기가 없어서 아무런 의지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죠.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작은 일이건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란 건 하나님의 세계에는 없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우연이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만드셨다. 사람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어떤 요구가 당연히 있겠죠. 그 요구가 싫은 겁니다. 은과 금을 의지하는 사람들. 은과 금은 다만 수단이며 방법이며 도구일 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수단이며 도구이며 방법이니까 오히려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걸 이걸 바치면 얻을 수 있으니까 바칠 은과 금이 필요하겠죠. 그게 중요해지죠.
그걸 의지하게 되죠. 그건 다만 재물뿐만 아니라고 그러죠. 내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이걸 받을 것이라고 기대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라고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신경 쓰지 않고 내 요구만 신경 쓰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며 이게 교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그걸 못 견뎌서 못 참아서 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포기할 수 없어서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여호와의 날에 분노와 진노를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18절 중반에 있는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라는 말이 가진 진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질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외면하고 자기가 목적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다 질투의 불로 불살라버리겠다, 소멸하겠다고, 멸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겠죠. 왜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만은 손으로 빚어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자, 그게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을 갖춘 흙덩이일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하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자 비로소 사람이 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요구를 외면하는 사람들, 내 요구가 중요한 사람들, 내 욕망이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결국 은과 금을 의지하는 사람들, 은과 금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거절한, 외면하는 사람들이겠죠. 흙덩이가 된 거예요. 흙덩이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런 선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만 너희는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너희가 사람다울 수 있는 조건은, 그 한계는 너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내가 정하는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걸 못 해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의 불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통하여 그걸 소멸하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반영된 하나님의 의지이며 의도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뤄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대로 끝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고쳐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연합하시고 그렇게 이 여호와의 날에
일하실 것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1장 전반부의 내용을 다 받아내고 2장부터 시작될 새로운 내용, 그리고 더 나가서 3장에서 선포될 놀라운 은혜가 담긴 그 내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기 없는, 그래서 아무런 판단도 의지도 목적도 없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말이죠.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하심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잘 챙겨서 나온 것 같지만,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우리를 초대하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맨 처음 교회 나올 때뿐만 아니라 매주 우리가 나오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한 대로 하나님 되게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규정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고요. 그 길 가고 계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아니어도 아멘 하는 겁니다. 웃지 마세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 거, 내세울 만한 거, 그건 정말 칭찬받을 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게 우리한테 은과 금처럼 작동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끝이 없는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알고도 참으시고 끌고 가고 계신다고요. 당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만들려고 끌고 가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럴 때, 또 예배 처음 시간에 묵도하자고 그럴 때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번 주는 조금 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내가 작정할 것이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용서해.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당당하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찾으세요. 한 이틀, 월요일, 화요일, 이번 주 텄다 그러면서 내처 그렇게 그냥 모른 척 하다가 주일날 오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며칠, 내가 정말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인생교회 안수집사, 권사, 집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늘 기억하세요. 생각해내세요. 그리고 남은 하루라도, 다만 몇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교회 성도다운 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아멘이세요? 네,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실 때라도 하나님 그 뜻과 계획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그 계획을, 그 뜻을 반드시 이뤄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제대로 신앙할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